기록된 본문이 이제 어제부터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주죠.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율법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식법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제사법 같은 거, 성막법 이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도 형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 정신대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인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레위기예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도덕법 같은 십계명 이런 거는요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일단 먼저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법이.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 그게 1장에 나와 있죠. 1장에. 또 두 번째는 소제, 우리가 읽었던 2장에 소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소제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 준비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 헌신 봉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지 않아,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법도가 있어요. 이걸 잘 알고 그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소제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2가지가 있어요. 피가 있는 제사, 번제 같은 건 다 피가 있습니다. 근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소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밀을 추수해서 그 밀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거기 고운 가루에다가 뭐를 넣냐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올려놔서
하나님께 드려서 다 불살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흠양하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항상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고운 가루여야 돼요. 고운 가루.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황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 소재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4절에는 보세요. 4절. 자, 4절. 내가 화덕에,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워서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수, 부침기처럼 이렇게 전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고 삶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든 떡을 만들어 드리든 뭐 부침기를 해서 드리든 삶아서 드리든 간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밀을 다 빻아갖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황을 반드시 넣어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소재의 필수입니다. 필수. 왜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 하셨는가? 여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랄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미랄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막 으깨고 부수고 다 찧어갖고 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지. 여러분, 우리가 나달 같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겉사람이 깨워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육의 생각들 다 깨어져야 돼. 다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런 헌신, 그런 봉사들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거기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육정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흠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은 재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흠양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전에 그랬어요. 안내를 보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안내를 보는데 시험을 봤어요. 안내위원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는 사람 다 인사해서 다 환영하는데 성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못 하겠다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으로 혈기를 부리며,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헌신을, 봉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의 가치가 있는 건 두 가지. 나랄이 가치. 일단은 그게 부서져서 떡이 되든 전이 되든 뭔가 부서져 갖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그 미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살아서 그냥 부서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서져서 떡이 되든 열매를 내야지, 땅에 묻히든지 깨어지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그런 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소재 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부숴주시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기뻐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 같은 내 옛사람이 깨어져야 부서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져야 내가 부서진 만큼 깨어진 만큼 가루가 되는 만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섬겨야 나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소재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막 육의 생각들이 막 다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언신봉헌, 그런 여러분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재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재에는 고운 가루에 뭐를 넣는다고요? 기름. 자,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1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기름. 이게 감람나무에서 짜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언제나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런 섬김을 기뻐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의 눈을 띄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뭐 하려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요, 어떨 때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떨 때는요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긍하고요.
짜증나고요, 막 원망불평하고 다 내가 살아서 내 힘을 알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역은요, 하고 나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막 한 건요, 하고 나면요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를 담으라고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시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모든 유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자, 소제문에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소제문에는 향기가 막 그렇게 모든 유향을 갖다 다 올려놓으니까 향이 막 나요. 왜 여러분 소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유향을 하나님이 담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유향이 뭐를 말할까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안다는 에피코노세이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주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희락으로 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고 자비와 양선으로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고 온유하면서 하고, 그렇게 드려진 소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제사를, 예배를, 헌신을,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우리의 예배, 모든 제사, 헌신, 봉헌, 섬김들이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